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사랑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습을 버리는 삶이다. 자,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 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행실들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인데,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옛 생활, 옛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 구원받고 나면 무슨 사람이 돼요? 새 사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자, 옛사람은 뭐라고요? 구원받기 전의 사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무슨 사람이 됐어요?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 아니고 의인되고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새 사람. 그리고 구습 뭐예요? 구습. 옛사람 때 행하던 행실, 옛사람 때 행하던 습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구습이에요. 구습.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계속 변화되어 가라, 그런 뜻이에요. 자,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도 구원받기 전에 옛날 습관, 옛날의 행실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둬.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징계가 임해요. 하나님께 맞으면 여러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절대로 죽이진 않아. 근데 아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옛사람의 행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하나님 때려. 왜 때리죠?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습을 계속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죠?
분함과 노여움. 다시 말하면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 주는 거. 나는 못 참아. 그래서 막 승질내잖아요.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질내고 화내는 것 때문에 뭐 하죠? 상처받아. 그 상처가 평생 가버려. 그리고 화가 나서 결정하는 것은요, 가장 미련한 결정이에요. 화나가지고 그냥 직장도 사표 내버려. 응? 부부간에 도장 찍어버려. 화나가지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성질내고 화내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화가 딱 나면 뭐 해야죠? 기도해야 돼. 온유함을 주시라고. 그리고 막 구원받기 전에는 막 화내버리잖아요. 옆에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뭐 그냥 화를 내버리는데 지금 어떻게? 화가 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온유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악의는 뭐죠? 악의는 보복심, 악한 생각. 내가 반드시 안갚음을 한다. 뭐 이게 악의예요. 악의. 절대 악의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열린교회 말고 닫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남편에게도 두고 보자. 늙기만 해봐. 막 이렇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응? 나중에 이제 늙으면 눈 뜬다고 혼난다는데. 왜 눈을 떴냐고. 그거는 구원받기 전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 비방은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방이잖아요. 못됐다고 비방하는 거. 응? 비방은 악한 행실이면서 구원받기 전에 행실이에요. 그런 칭찬은 뭘까요? 칭찬은 구원받고 나서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칭찬은 자주 해야 돼, 자주. 자, 사람들이 많을 때 칭찬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둘만 있을 때 칭찬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많이 있을 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이 무슨 말이죠? 욕하고 막 이런 거. 욕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어떤 말은 한마디 딱 했는데 죽어버려. 쓰러져 버려. 마라톤 선수가 거의 다 들어오는데 말을 해주잖아요. 막 지쳐가지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럼 쓰러져 버린대요.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힘이 확 나가지고 완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응?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살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살리는 말이에요. 막, 야, 더 잘 준비해야겠다. 막 이러는데, 아이고, 집에서 성경 읽는 게 날 뻔했어. 이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어때요? 응? 격려를 잘합니까? 죽이는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합니까? 네. 자, 이쁘다고 말하는 게 더 이뻐질까요? 막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더 이뻐질까요? 신기해요. 이쁘다고 말하면 점점 이뻐져. 우리 최영수 사모님 봐봐요. 내가 맨날 이쁘다고 하니까 막 엄청나. 최고 미인.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나의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무슨 순위? 0순위. 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네. 자, 그리고 술, 담배. 여러분 술, 담배는 먹으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고민하네. 자, 술, 담배를 먹으면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갈까요?
지옥 가고 안 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 몸이 뭐가 됩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거룩한 성전에 이성을 마비시키고 짐승을 만드는 악마의 음료인 술을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술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바로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돼버려. 그러니까 절대로 내 평생 구원받고 나서 내 거룩한 성전에 이 썩은 물을 붓지 않겠다. 결심을 딱 해요. 저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안 먹고 있잖아요. 지금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야. 거룩한 성도인데 어떻게 그 물을 부을 수 있겠어요? 아멘 잘 못하는 분들은 저 면담을 해야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담배는 어때? 담배. 담배는 창조의 그 역사에 어긋나 버려. 하나님이 우리 코를 굴뚝으로 안 만들었잖아. 입을 뭘로 만들었어요? 아궁이로. 담배를 피면은 그 연기에서 1000가지 이상의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요 구습을 버려요. 그러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 살인사건 나고 막 싸우고 죽이고 막 하는데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대부분 술집에서 살인사건 나잖아.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막 음란하고 죄짓고 막 이런 데도 어디서 많이 나와요? 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지만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딱 적용을 해야 돼. 어려서부터. 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행실을 개선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이 뭐지? 악독? 악독은 악한 감정, 보복하려는 마음,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지 두고 보자, 이 마음이 악독이에요. 악독. 누구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안 갚으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악독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죠? 악독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오늘부로 싹 지우시길 바랍니다. 더 잘해줘야겠다, 더 잘 섬겨야겠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나를 상처를 줬으면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 남편이 나를 어떻게 더 잘해줘서 더 사랑으로 품어서 그 부분을 고쳐줘야겠다. 막 눈물 흘려야 돼.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죠.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만은 뭐냐면, 기만은 다른 말로 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거짓말, 사기. 그 다음에 외식은 뭐죠? 외식은 그 위선이라고 그러는데, 외식은 그 연기하는 거, 거짓말로 연기하는 거, 이게 위선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비방, 이런 것들을 뭐 해라? 버려라. 이건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점점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어때요? 어떤 분은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잘 지내고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힘들어.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괴롭고 힘들고. 왜 그럴까요? 아직도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 구습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멀리 봐야 돼요. 네. 자,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거지 누더기를 딱 입고 있어요. 그러면 왕자의 그 아름다운 왕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더기를 벗어야 그 다음에 뭘 입는 거예요. 왕자의 옷을 딱 입으면 그 다음에부터는요 왕자로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이 입었던 옷,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행실, 이것들은요 누더기예요. 거지예요. 누더기. 그거를 하나하나 싹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죠 이제?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왕자잖아요 우리가. 왕자병이 아니에요. 이건 공주병이 아니고 진짜 왕자와 공주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들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싹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모라는 말의 뜻은 연인을 사랑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랑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보면 막 어때요? 막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만나면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예. 거리도 가서 관계가 없어. 막 그냥 차를 사가지고 가버려. 막 수원까지 새벽까지 갔다 와. 그리고 안 피곤해. 왜냐면 엔돌핀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했어요? 뭘로 체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했잖아요.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어떤 삶이 특징입니까? 말씀을 사랑해요. 사랑해. 사모해.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자, 우리 다윗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시편 119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덩이를 하나 주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금덩이 하나 받을래? 하나님 말씀 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대답이 안 나와. 그냥 다윗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안 나오고 저기 오면 금 10돈 줄게. 그러면 여기 한 도 없을지 모르겠네. 여러분 금덩이보다 더 사랑해요? 대답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막 말씀을 더 받으려고 입을 열고 헐떡였대요. 그 예전에 시골집에 가면 뭐가 붙어있죠? 제비집. 그러면 제비 새끼들이 그냥 뭐 먹으려고? 응? 엄마가 가져다 주는 먹이 먹으려고 입이 막 찢어지잖아요. 근데 입을 열고 헐떡였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막 탈취물 얻어가지고 갖고 올 때 그 막 승리의 기쁨과 그 탈취물 얻은 기쁨, 그거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뭐보다? 금보다. 우리 요즘 말로 말해 뭐보다? 돈보다. 돈보다 더 사모해요? 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 그러면 구약을 말하잖아요. 다윗이 사랑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즐거워합니까? 드라마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반짝한데 눈물 흘렸다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막 은혜를 얼마나 받는가.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없네. 설교 시간만 되면 딱 줘라. 희한해. 그게 이제 그걸 무슨 은사라고 하면 졸음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나가다가 교회만 딱 보면 졸려. 종탄만 보면 졸리다 그래. 여러분 안 그러죠? 자,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령한 젖이라고 했을까요? 자, 아기는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뭘 먹어야 살아요? 근데 막 그냥 새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젖을 안 줘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 그리고 그 아기가 잘 자라려면 뭘 먹어야 자랍니까? 엄마가 게을러가지고 젖을 가끔 주면요, 아기가 안 커버려.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몇 시간에 한 번씩 줘야 돼요. 2시간에 한 번씩 막 열심히 줬더니 봐봐요. 우리 요한이 큰 거 봐요. 잠도 못 자고 줬잖아. 그냥 배고프면 애기들은 뭐예요? 울어. 울면은 제가 딱 그래요. 빨리 젖줘. 제가 한몫했어요. 그때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잘 안 줬을 텐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뭐라고 말하죠? 신령한 젖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한 번 먹고 이제 배불렀으니까 안 먹으면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아니면 이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해. 쓰러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 말씀 듣는 것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신령한 젖을 먹는 시간이. 이 시간에 졸아버리면 이제 못 먹어버리지. 말씀 읽는 거,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가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해가는 그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사모해가지고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뭐에 비례한다? 말씀을 먹는 것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소화돼서 삶에 적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해요. 요즘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 잘 먹이잖아요. 잘 먹어. 골고루 영양분을 잘 먹으니까 막 크는데 북한에 있는 그 청년들은요 못 먹어.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보니까 160 이하예요. 다 160이 못 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막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냥 즐거워하고 또 잘 먹어서 영적인 영양실조가 안 걸리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야, 그래도 튼튼하잖아요, 이렇게. 영양실조가 안 걸렸어. 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자,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자, 우리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자, 구원받고 거듭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죠. 이제 구약처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고 영적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죠? 제사장.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사 드릴 때 성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예배가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딱 받는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됐습니까?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내가 제사장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구약에는 12지파 중에 누가 제사장 직분을 맡았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 전체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또 제사장을 뽑았잖아요. 뽑아가지고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는 누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모임이 기초라고 그래요. 기초.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 복받은 사람이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였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단 쌓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단 쌓는 인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예배.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이 우리 삶의 부업이에요, 본업이에요? 자, 본업이 중요해요, 부업이 중요해요? 직장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빠지는데, 교회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빠져버려. 그럼 본업하고 부업하고 어떻게 됐죠? 바뀌었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은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자,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자, 이 복받을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이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서 막 그 대로가, 어떤 사람은 대로가 아니고 소로도 아니고 무슨 길이에요? 가시밭길. 그래도 교회 올라오면 막 힘들어.
이런 사람은 무슨 길이에요? 가시밭길. 근데 막 교회만 올라면 너무 행복한 거야. 대로야, 대로. 근데 이렇게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막 샘이 터져나와. 오아시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지. 응?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어땠어요? 막 야 오늘 교회 빨리 가야겠다. 막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면 막 소가 어디 가듯이 도살장 가듯이 막 겨우 질질 발 끓으면서 왔어요. 그랬어요? 대로예요? 대로인 분들은 하나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자, 여러분들은 직분이 뭐라고요? 구원받고 나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 인생의 뭘로? 우선순위로. 그리고 항상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뭐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죠? 구원받기 전에 옛 삶, 구습을 버리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 세 번째는 이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잘 살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잘 사는 복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